히브리서 1장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우월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만물을 다스릴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드러내었었지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어떤 도구로서의 존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을 통해서 또한 확인했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우월하지 못한 존재였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천사와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러한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왕이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그저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사를 높이고 때로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리, 이 숭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해가 있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자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장면을 깊은 기도 가운데 보는 어떤 우월한 신앙을 자랑하던 이런 좀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사실은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천사를 높이는 모습에 그 어리석음을 지적한 면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했는가라고 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천사에 대한 이해 때문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사를 어떠한 존재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신의 사자, 신의 대리자로서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꽤 높은 지위의 영적 존재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게 됐던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가야 신성을 의심하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옛날 그 율법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속죄 그 제사로 좀 우리가 더 들어가자, 그러면 더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중에 어떠한 이해까지도 자꾸 드러나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천사들 중에 가장 퀄리티 있는 좀 우월한 천사일 뿐이다, 이런 이해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해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 보는 거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를 신의 어떤 사자로 보는 그 위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이해 때문에 이런 시선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신의 어떤 사자, 신의 대리자로 보는 그 이해로 인해서 발생된 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2절을 잠깐 보세요. 이게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해 속에서는 천사를 어떤 존재로 봤냐면 율법을 대신 하나님에게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중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했고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도 사실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2절을 좀 할 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지. 그렇다면 그것을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내용을 끌고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존재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증명의 도구로서 이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연결이죠?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무엇인가 결론적인 내용으로 연결해 갈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원인이 될까요? 1장에서 강조해왔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래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들이죠. 우리 서론 시간에 이 수신자가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일 것으로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약간 흐려진 자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기독교 신앙 안에 다시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과 저자와 물론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넓게 보면 다 포함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믿음이 흐려져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은 것 뭘까요?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바로 복음이죠. 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좀 넓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 복음의 내용 중에 더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가 어떤 속죄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배웠던 것이 희미해져서 자꾸 무엇인가 속죄 행위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좀 속이 시원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조금 비슷하냐면요,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어 땀 흘리며 통곡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이 안 차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못하고 자꾸 어디로만 가려고 그래요? 기도원에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의 문제죠.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자세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걸 놓치니까 그들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막 뜨겁게 소리내어 부르짖고 때로는 막 방언도 막 시원하게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내 기도에 열심히 확 쏟아져 나오는 어떤 이런 분위기, 감정, 이런 상태,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이기는 하나 그게 기도인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속는 거죠. 뭔가 막 내 어떤 땀과 막 이런 것이 배어나니까, 내 열심이 막 드러나니까. 왜 이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 막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으라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는요, 답답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밍숭맹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복음,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며 영원한 속죄이다. 왜 그걸 자꾸 놓치고 희미해져서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거냐? 버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2장 1절에서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좀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것, 그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게 뭡니까? 좀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해서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고 좀 거기에 좀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게 유념이잖아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유념함으로 이제 뭘 하라고 말해? 그렇게 너희가 들은 것을 깊이 더욱더 좀 생각해 보고 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파라레오라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거냐면, 선원들이 이제 배를 조종해서 가잖아요. 근데 선원들이 어떤 물길의 흐름이라든가 세기라든가 어떤 어디가 우리가 정박해야 될 항구인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게을리할 때 자칫 정박해야 될 항구를 놓치고 그냥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이렇게 정박할 항구를 놓치고 그냥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이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도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목적지를 놓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항구에 뭘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죠. 그리고 밧줄로 부두에 꽁꽁 견고하게 묶어야죠. 그러면 물살이 아무리 세도 항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항구에 닻을 내리고 밧줄을 그 말씀의 무대에 꽁꽁 견고하게 묶어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항구가 어디인지를 좀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유념하라는 거죠. 좀 깊이 생각해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마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항구가 말씀의 항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항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닻을 내리려고 하고, 아니 닻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물결 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걸까요? 그렇게 휩쓸려 가다 보면 아주 센 물살에 휘말릴 때는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죠. 큰 암초에 부딪히면 또 어떻게 되나요? 배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사실은 이 표현을 왜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올바른 항구, 말씀의 항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처럼 떠내려 가다가는 배가 파손되고 부서지듯이 구원에서 뭐 할 수 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생각해야 돼. 이건 신학적인 지금 지적은 아닙니다. 뭐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경고성,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개념의 내용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착지를 못 찾고 니들 마음대로 흘러 떠내려가다가는 정말 배가 부서지듯이 너희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저자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항구를 못 찾고 표류하는 걸까요? 닻을 말씀의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기독교를 떠나는 게 평안의 길입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야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아무런 박해나 고난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늘 해오던 율법의 행위대로 속죄 행위도 하고 율법을 지켜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그 마음의 종교성에도 부합해서 속도 시원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데 그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에 속는 거예요. 상황에 속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속는 거예요. 왜 속아요? 내게는 좋아요. 내게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근데 속을 때 정말 몰라서 속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속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은 하지만 왜 표류하는 신앙을 가질까요? 환경이 주는 어떤 두려움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상들이 주는, 또 여러 가치관이 주는 그런 것에 속아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감성에 속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의 정확한 잣대로 비교하여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무엇이 내게 좋은가, 유익한가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류해요. 교회는 나와요. 성경은 읽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속아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열심히 세상으로 가서 산단 말이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해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를 또 이렇게 표류하는 신학으로 만드는 이유가 또 뭐가 참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대표적인 걸 또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들, 그 다음에 어떤 신사도 운동 같이 요즘도 장풍 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막 기도해서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성공지향적이고 번영주의적인 신학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부자 안 되면 믿음이 잘못됐거나 신앙이 게으르거나 하다는 거죠. 이게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이단 사상들, 신천지 같은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왜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기조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사상에 닻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건 목회자의 몫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면 잘못된 이런 사조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사실 설교자의 몫이죠. 설교자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죠. 또한 성도들도 바르게 배우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애씀들을 갖는 게 뭐예요? 표류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11조만 하면 되지, 뭐 나 그래도 직분자인데 나 그래도 헌금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고 표류하는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그런 직분자에게, 때로는 그런 목회자에게 오늘 히브리서자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들은 것, 복음에 다시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각성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2절은요 번역은 안 해놨지만 맨 앞에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는데 왜 유념해야 되냐면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왜 이제 1절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에 이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한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뭐 이 내용을 강의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이해 속에서도
천사가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바울도 이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마도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바울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데반 집사님도 인정을 하고 있고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아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러면 왜 이 내용을 끌어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결국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너희들이 그렇게 받은 율법을 세워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또 심판을 대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서신을 쓰고는 이 당시 유대인들, 율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르시나요? 징계를 다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동해보복법이죠. 손으로 잘못하면 손을 잘라요. 여러 해 전에 인터넷에 떠들썩했던 게 뭡니까? 한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더니 그 아이의 빵을 훔친 손을 큰 차가 지나가게 하는 형벌을 주었어요. 그 인터넷상에 장면이 아예 동영상으로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형에 처하는 자도 있고 동일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저자가 서신을 쓴 이때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철저했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에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가지고 더 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내용을 가지고 3절의 내용을 명확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2절의 내용을 끄집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절 보십시오. 왜 히브리서 저자가 2절에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했던 이 내용을 끄집어 와서 기록했는지.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3절 상반절에 이 표현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떤 비교입니까?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탁월하지 못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서 어기면 대가를 지불해 왔는데, 하물며
천사보다도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등한시 여기고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버린다면 어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심판, 대가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2절을 인정한다면 3절도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죠. 만약에 이 구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2절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3절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함이 마땅한데 왜 다시 유대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떠나서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움이며 논증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2절을 인정하는데 3절을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까지도 동일하게 지금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이걸 근거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아주 명확하죠. 자,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논증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연결을 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셨대요? 주로 말씀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들은 자, 이들이 누굽니까? 사도들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저자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지만 어찌됐거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이것 때문에 무엇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것 때문에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왜?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 들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이 구원,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무엇을 함께 일으키셨대요? 바로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아마도 은사로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그 은사들을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표적, 기적, 여러 가지 능력들,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뜻대로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함께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표적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입니다.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근데 이때는 아직 복음이 전하여지는 초기예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과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은 그 모든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은사들의 어떤 증거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뭐가 완성됐어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 은사들이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 땅에서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설교가 넘쳐나고요. 목회자들도 너무 많고요.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 본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찾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 은사들이 일어날 이유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이 난무하는 곳을 보십시오.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목적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축복, 병고침,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제목이 돼서 일어나는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성경 분명하게 복음이 복음으로서 확증되게 하기 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이런 현상들이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도구로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도구가 되고 교회를 더 확장시키려는 도구가 되고 교회의 재정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도구가 되고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자꾸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은사 집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00%는 아닙니다. 거의 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표류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말씀의 닻을 내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곳에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자의로 이뤄내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거냐라고 하는 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목적지를 잃고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표류하는 신앙인 거죠. 목적지를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중심에서 한치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표류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찾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표류하는 신앙을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도 표류하고 여러분들도 표류하고 그것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난파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의 항구에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밧줄로 부두에 온전하게 묶어둔 신앙의 목회자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엉뚱한 곳에 닻을 내려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항구에 닻을 깊이 내리고 그 부두에 밧줄로 견고하게 묶어서 어떤 풍파와 어떠한 환경에도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붙들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노후는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거 그거 아니야. 교회도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러나 그들이 찾는 행복은 말씀의 항구를 벗어나서 찾는 행복이죠.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말씀의 항구에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발견하는 행복과 우리가 발견하는 행복이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라고? 그거 몇십 년 누리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받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그저 몇십 년 평화롭고 몇십 년 유유자적하고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못 바꿔요. 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그 보석을 알거든요. 그러니 바꿀 수 없죠. 잠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왜? 세상의 세파가 그리 만만하지 않거든요. 잠시 방황할 수는 있으나 말씀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길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지난날 내가 방황했던 순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었나 이걸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바르게 서야지라고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뭐한 자예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표류하는 신앙에 있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시다면 빨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더 멀리 표류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